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 전 월드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서는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한 것이라 평소와는 다르게 상당히 특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도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우승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7차전에서야 승부가 났는데요. 최종 4대3으로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7전 4선승 제도였는데 다저스가 4승을 하면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3차전에 18이닝까지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규 이닝인 9이닝까지 경기를 했지만 결과는 동점이었기 때문에 연장 이닝에 들어갔지요. 그들이 연장 이닝에 들어가서 상대팀보다 한 점이라도 더 내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경기했던 이유는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상대보다 많은 점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상대보다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이지요. 점수가 그 경기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패자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오는 6장과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7장에 나오는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더 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에게는 패배를 할 것 같고 아이성 정도는 쉽게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는 무너졌고 쉽게 승리를 가져올 것 같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 두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전쟁 가운데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길게 고민할 것 없이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이성 함락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36명 정도가 사망했고 아이성 사람들의 추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은 서늘해지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낭망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우세한 전력이었지만 그들에게 완패를 당한 것이지요. 그렇게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물건도 도둑질했으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높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베네핏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2절 상반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원수를 대적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패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전쟁에서의 승패가 결정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객관적인 전력이 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진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언약을 깨버리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결국 승과 패가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의 적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주 작은 전투에서도 승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핵심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먼저 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으니 그들을 포기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주시면서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1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결을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에서는 거룩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거룩, 곧 구별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지은 죄의 내용들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성결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의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완전히 전의를 잃고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성결, 곧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용모를 단정히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해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오고 영적인 용모를 늘 단정히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